우리가 주일 낮 시간에 예배에 대해서 지금 시리즈로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3주 전부터 헌금으로 드리는 예배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헌금은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매우 한 중요한 부분입니다. 헌금은 우리 신앙의 본질을 담는 매우 중요한 의식 중 한 가지고, 헌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중요한 한 가지 방법이기도 합니다. 즉 의의 행실 중 하나입니다. 또한 헌금은 우리가 살아야 할 청지기 삶의 중요한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지난주에는 헌금을 드리는 자세에 대해서 그리고 상급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11조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설교를 쭉 하다 보니까 이 세 시간이 잘 연결되는 것 같고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연결시켜 주신 것 같고요. 이 세 시간의 설교를 나중에라도 다시 한번 이렇게 자세히 들으시면 헌금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가 잘 이렇게 선명히 보일 줄로 믿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귀하게 헌금에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11조는 율법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11조는 율법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11조는 율법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더 이상 번제와 짐승의 제사를 드려야 할 필요가 없듯이 11조를 드릴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사실 인터넷에 보면요, 온갖 종류의 말들이 떠다니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목회하다 보니까 참 안타까운 한 가지 사실은 우리 포도나무교회 지체들은 거의 그런 분들이 없는데, 적지 않은 성도들이 오늘날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기초해서 신앙생활 하기보다는 인터넷에 떠다니는 말에 기초해서 신앙생활 합니다. 정말 어리석은 거죠. 우리 신앙의 기준은 성경인데. 그러나 11조는 율법이 아니었습니다. 11조는 율법 이전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율법에 반영되었을 뿐입니다. 우선 창세기 14장 18절부터 20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살렘 왕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 구절은요, 그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4명의 왕들이 연합해서 소돔 고모라 외 세 왕, 즉 5왕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4나라 대 5나라가 전쟁이 붙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소돔 고모라 왕 등이 패배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이제 재산을 빼앗겼는데, 거기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였냐면 소돔에 살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고 잘 훈련된 군사 318명을 데리고 그 4나라 연합군을 치러 갑니다. 이걸 보면 아브라함이 상당히 부자였던 것 같아요. 집에서 잘 훈련된 군사만 하더라도 착출할 사람이 318명이었으니까. 그리고 그 4나라 연합군과 싸웠는데, 그 당시 나라가 요즘처럼 큰 나라는 아니었긴 하겠지만 그 수가 얼마인지 모르는데 이 318명의 군사로 그 4나라를 다 쳐부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살렘 왕이 하는 말이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말한 것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함께했던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나라들을 무찌르고 이제 롯을 비롯해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을 이제 건져냅니다. 건져내 돌아오는데 그때 거기에 살렘 왕 멜기세덱이 제사장이기도 합니다. 왕이기도 하고 아브라함에게 옵니다. 이 사람의 정체에 대해서는 이렇게 신비한 인물입니다. 이제 신약에 보면 이 왕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 즉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축복하고요,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모든 얻은 것에 10%를, 그러니까 11조를 드렸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그 11조는 율법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 율법 아래서의 11조. 율법 아래서의 11조. 율법 이전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뜻인 11조는 이제 율법에도 포함되었습니다. 율법에도 포함되었습니다. 몇 구절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레위기서 27장 30절 32절입니다. 레위기 27장 30절 32절. 자, 읽겠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은 농경과 목축 사이였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이 구절은 그 농경과 목축 사이에서 나오는 모든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 등 모든 농산물과 소나 양 등 모든 목축의 10분의 1, 다시 말해서 모든 소득의 10분의 1은 여호와께 속한 성물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본 말씀에서 보면, 그러니까 그 당시 사회에서 모든 소득의 10분의 1은 여호와께 속한 성물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율법 하에서는 그 11조가 어떻게 쓰여졌는가? 그것이 민수기서 18장에 나옵니다. 이따도 볼 텐데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구절을 위해서 이 민수기서 18장은 매우 중요한 배경입니다. 잘 봐두십시오. 민수기 18장 24절, 26절, 2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24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26절. 너는 레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28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은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로 제사장 아론에게 돌리라. 이걸 보면 뭘 볼 수가 있느냐 하면 율법 하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11조가 제사장들과 예배를 지원하기 위해서 쓰여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율법 하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11조가 제사장들과 예배를 지원하기 위해서 쓰여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예수님도 11조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11조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11조는 율법 이전부터 있었고 그 하나님의 뜻이 율법에 포함됐으며 이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에게 11조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디에 나와 있는가? 두 구절 나와 있는데요, 하나는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다른 하나는
누가복음 11장 42절입니다. 제가 마태복음 23장 2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자, 누가복음 11장 41절 읽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우선 우리는 이 구절의 배경에 우리가 자주 살펴보는 호세아서 6장 6절이 있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의심할 너희 없이 알 수 있습니다. 호세아 6장 6절은 이렇게 말하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본질과 의식의 관계를 가장 잘 말해주는 구절이죠. 자, 우선 아까 읽은 이 마태복음 23장 23절과 누가복음 11장 42절을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죠? 여기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꾸짖으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꾸짖으면서. 근데 그들의 삶에는 종교적인 의식이 뛰어났습니다. 여기 11조만 하더라도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들은 박하, 회양, 근체는 채소 종류입니다. 근체 11조까지 철저히 드렸습니다. 제가 어디 보니까 여기 근체는 채소 중에서도 별로 값이 안 나가는 채소래요. 그러한 채소의 11조까지도 그들은 철저하게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에는 더 중요한 신앙의 본질이 없었습니다. 신앙의 본질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도 없었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없었고, 여기 보는 것처럼 본인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자부했죠. 문제는 우리가 여러 번 살펴본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조차 올바로 이해하지 못한, 그러니까 나름대로 종교적인 의식은 누구보다 뛰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그들의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법을 버린, 하나님을 전혀 사랑하지 않은 그러한 가운데 있었죠. 그런데 영적인 눈이 멀어지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그런데 의식은 정말 많은 그런 상태에 있었죠. 그런 상태. 그러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이것도 행하고 저것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럼 이것은 뭐냐? 헬라어에서 이것은요, 가까운 것을 말해요. 가까운 것을. 저것은 먼 것을 말하고, 영어도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뭘 말하냐면 더 중한 바를 말해요. 더 중한 바 정의, 긍휼, 믿음. 더 중한 바 공의, 하나님께 대한 사랑, 하나님을 아는 지식, 신앙의 본질을 말하죠. 이것을 행하고 그 다음 뭐라고요? 저것도 11조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은 도둑질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은 도둑질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11조는 하나님께 속한 성물이기 때문에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시죠. 말라기 3장 7절 다시 한번 보시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한도다. 자, 이 구절은 우리가 과거에도 여러 번 살펴봤습니다.
말라기 시대에는 제사장들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 있었습니다. 말라기서 1장 6절에 말하죠.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주인일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나이까 하는도다. 여기 보면 말라기 1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여러 번 본 것처럼 그 당시 제사장들만 하더라도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버렸다는 뜻이죠. 이사야서 1장 4절에 보면 같은 뜻임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종교적인 의식은 있었지만 하나님을 알고 존재를 다해 사랑하며 하나님의 길로 향하는 삶에서 떠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버렸다고 말씀하신 거죠. 근데 그들은 나름대로 여전히 종교적인 의식하고 있으니까 자신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도 못하는 거죠. 여기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3장 7절에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 돌아가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가 여러 번 보았듯이 자기들은 하나님을 떠났다는 사실도 전혀 모르고 있는데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필요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돌아간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죠. 본문처럼. 사실 오늘날이 사실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근데 이러한 영적인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그들이 몰라요. 지금 하나님 떠나 있는지를. 그랬더니 하나님이 3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이걸 보면 뭘 할 수가 있느냐, 이걸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이 타락해 있으니까 11조도 잘 안 드리는 거죠. 늘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신앙이 올바로 되려면 신앙의 본질과 의식이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인 의식은 누구보다 뛰어났는데 더 중요한 신앙의 본질에 떠나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근데 말라기 시대는 어떤 시대였냐면 신앙의 본질에 떠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의식들마저도 살아가고 있었죠. 원래 한국 교회가 적지 않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자, 그럼 뭐냐? 그럼 우리는 그럼 우리를 위해서는 쓰면 안 되냐? 제가 그래서 탐심의 위험성을 살펴보면서 그 부분을 같이 언급하고 오늘 마치려고 합니다. 이 부분까지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탐심의 위험성. 헌금으로 드리는 예배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또 한 가지 방법은 탐심의 위험성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비즈니스 에스 미션 이렇게 많이 교회에서 이렇게 추구하기 원하고 또 우리가 삶에서 추구하기 원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비즈니스를 통해 하나님의 창조 일에 동참하고 나라들과 사회와 이웃을 섬기고 살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지기 원하는 거죠. 비즈니스를 통해서. 그래서 문화를 일으키는데 비즈니스를 통해 하나님을 섬기기 원하죠. 그래서 또한 비즈니스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세워지도록 하나님의 기준이 세워지도록 섬기기 원하고, 그렇기 때문에 비즈니스를 통해 영적인, 환경적인, 사회적인 전반적인 변혁을 가져오는 게 비즈니스 에스 미션이에요. 목표예요. 그래서 웨인 구리던만 하더라도 돈은 선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은 좋은 것이다, 선한 것이다, 성경에 의하면. 그런데 문제는 모든 선한 것이 다 우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돈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 위험성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비즈니스 에스 미션을 한다고 하면서 이 탐심의 문제가 다뤄지지 않으면 진정한 의미의 비즈니스 에스 미션 못합니다. 탐심 때문에. 우상숭배로 빠져버리니까요. 그래서 이 탐심의 위험성을 같이 살펴보는 게 헌금을 살펴보면서 있어서 저는 중요한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탐심의 위험성 살펴보는데 첫째, 탐심은 우상숭배입니다.
탐심 우상 숭배입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말하죠. 골로새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상 숭배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죄 중에 하나죠.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그 엄청난 종교적인 헌신과 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에게는 탐심이 가득했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것도 있었지만, 자, 뭐 어떻게 살아야 되냐 우리는? 그러면 그것을 디모데전서 6장 17절이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18절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시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부를 더 많이 주십니다. 아까 살펴봤잖아요. 부를 주셨을 때 그것을 가지고 누리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주시는 대로. 어떤 사람은 자발적으로 누리지 않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 더 귀하긴 하겠죠. 그러나 누리는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여기도 써 있습니다. 후히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라.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자신을 위해 누리는 것 자체는 죄는 아닙니다. 문제는 누리는 것에만 사용되면 그거는 심각하게 타락한 거겠죠. 누릴 뿐만 아니라 뭐라고 그랬냐면 선한 사업,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많이 힘쓰라. 나눠주기를 좋아하라. 하나님 나라 일에 많이 투자하고 이웃에게 많이 나눠주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소망을 돈에 두지 말라. 소망을 돈에 두는 것은 탐심이고 불신이죠. 만몬이 우상이 되는 것이죠. 돈에 두지 말고 부로 인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하나님께 두면서 이렇게 하라 말하는 거죠.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여기서도 이렇게 올바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대로 살아갈 때 큰 상급이 있을 것을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마다. 자, 그래서 11조만 하더라도 11조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11조만에 우리가 드려야 한 금은 아닙니다. 그래서 3주 동안 헌금의 예배를 살펴봤는데 결론적으로는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19절이 정말 모든 걸 잘 요약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를 주셨을 때 주신 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누리는 것도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 소중하지만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선한 사업과 나눠주기를 힘쓰며 하나님 나라에 후하게 드릴 때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둘 거라고 그랬는데 주신 만큼 은혜로 그렇게 동참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이 오는 세대뿐만 아니라 이 세대에서도, 그러니까 오는 그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현재 세대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시대에도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귀하게 살아가는, 그래서 그 열매가 참으로 풍성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